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실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지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과 세 가지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언제 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의 병이 나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볼 수 있게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라테레시스인데 관찰을 의미합니다. 엄중한 감시, 특히 이 단어의 의미는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봐도 우리가 가진 감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주 작게 조용하게 그러나 힘이 있는, 결정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눈에 띄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공과 성장과 숫자와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본질을 우리가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릴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기다림 속에 서야만 느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부풀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부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삶 속에 실제하는 것으로 붙드는 영적인 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일할 때,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 나보다 남을 높이고 말없이 섬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나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감정이나 고조가 아니라, 대단한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의 일상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조용히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로마가 하루속히 멸망하기를 원했고, 눈에 띄는 어떤 해방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누가 왕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답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들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나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명령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왕은 명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아야죠. 왕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의 그 체제를, 왕권 정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도덕적인 교사도 아니고 선한 스승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간 관계와 내 감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결정 속에도 예수님의 뜻이 늘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모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나라는 점점 더 강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 앞에 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주권을 삶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마음의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믿는 교리나 어떤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삶, 곧 실천과 순종 속에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찌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는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 문화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했고 또 왕에게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는 실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성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더 가까이 있지만,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이야기로만 여기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버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만, 이 예배 시간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삼가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며 작은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라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 전반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십시오. 정직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숨겨졌지만 시간 속에서 점점 세워지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보좌의 왕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머나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익숙하지만 이제는 그 나라를 살아내는데 더 익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속도가 느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